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0장입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8절까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백성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바울이 있을 때에 유대로부터 온 한 아가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거기 하나 더 보시면 21장 35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집단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언대로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에 의하여 넘겨지게 되는데 거기에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가시밭과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첫 번째로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세상적으로 잘 되고 형통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있다. 가시밭길이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어려움의 생활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것이죠. 37절 보시면 우리가 바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자 천부장이 바울을 억지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를 말하는데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오해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냐 이렇게 이제 바울을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37절 보시면 아주 유창한 헬라 말로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오해를 풀어주고 동시에 40절을 보시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죠. 아람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를 합니다. 이 헬라어로 천부장의 오해를 풀어주고 또 히브리어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두 가지 자세를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두 번째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사도 바울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지혜롭죠. 뱀과 같이 지혜롭죠. 불필요하게 부딪히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지혜를 발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 앞에서는 헬라 말로 천부장의 그 잘못된 오해, 이 생각을 풀어주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는 히브리 말로 그들의 성난 마음을 다잡아주고 뱀과 같은 그런 지혜로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또
또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도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이 전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아서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먼저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덮어놓고 교회 갑시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먼저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좋은 아내가 되십시오. 지혜로운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최소 2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면 그런 매우 언어적으로 또 학적으로 또 뛰어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선교를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준비하면 된다. 그때 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 물론 선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또 선교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죠. 소명 없는 사람이 목회하고 선교하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이 되는 겁니다. 선교도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신 바로 그 사람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 나가기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언어도 준비하고 또 체력도 준비하고 또 신학적으로 또 준비하고 또 그곳의 문화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준비가 다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리 바빠도 이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매일 읽어야 되는 그런 분량도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공부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깊이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또 깊이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 이 개인적인 습관은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시작할 그 이후부터 꾸준히 사실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제 준비하지 않는다면 헛소리할까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쌓여져가는 성경의 어떤 실력을 통해서 써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 교회 사역했을 때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기도 다 끝나면 7시 한 15분, 한 20분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러면 때로 막 피곤해요. 피곤해서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사무실에 내려가서 이제 성경을 때부터 쭉 보는 겁니다. 또 읽어야 될 책을 읽고 그러면 한 시간 반, 짧게는 1시간 정도 그렇게밖에 못해요. 왜? 바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꾸준히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쌓여져가는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 단독 목회를 하고 또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에게 부유하고 또 풍성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또 마음속에 가지는 생각은 그렇게 실력을 꾸준히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누리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마음의 자세도 준비하고 꾸준히 자신을 준비해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여기 헬라말을 유창하게 하고 또 히브리어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준비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장을 보시면 유대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입을 열어 던졌던 말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뭐죠? 부형들아, 부형들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와 아비들아,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형제와 아비들아, 이와 같은 표현. 그것이 바로 1절에 바울이 입을 열어 유대인들을 향하여 던졌던 말, 부형들아. 바울은 그들과 같은 동족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1절 부형들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같이 여겨서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부형들아. 그들은 바울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천하에 죽여 없어야 될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같은 동족으로 여기고 동시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자기 동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자신의 동족, 자신의 형제, 자신의 자매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죠. 사랑하니까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집단적으로 자신을 폭행하는 그 유대인들을 품어주고 또 외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부형들아, 부형들아. 악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면 절대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해도 원수로 여겨도 축복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 또 이런 바울의 마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해 줄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기도해 줄 수 있고. 3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험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 아니 열심을 넘어 특심이 있었죠. 열심, 열정,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절 보시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복음, 예수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열심,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남녀 물어나고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넘겼다. 얼마나 이 열심이 있었던지. 근데 그런 열심은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열심. 굉장히 위험한 열심이죠. 굉장히 위험한 열심. 예를 든다면 의사의 손에 칼이 있어요. 칼이 의사의 손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가 아니라 강도의 손에 칼을 줘봐요. 그럼 그 칼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오늘 바울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예수 없는 열심.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마치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과 같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다. 흉기가 될 수 있다.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 그 열심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그러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식 없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죽이려고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지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확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소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소신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됩니까? 지식을 따라. 바꿔 이야기한다면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의 방향과 목표와 함께 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약을 따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교회의 어떤 방향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또 목사의 어떤 목양과 전혀 따라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향, 굉장히 위험한 열심. 그것 없이 열심히 하면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신앙이 안 자라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교회 안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의 방향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공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공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목회자가 행하는 이루어가는 목양에 전혀 따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요. 그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죠. 난 이만큼 믿었는데, 왜 나는 이만큼 믿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원인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원인을.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목회자의 목약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 지도를 잘 받아야 그 믿음도 자라나죠. 잘못된 열심, 잘못된 힘을 절대로 그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량이 없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갖고 있었지, 이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야.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야. 내가 그랬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이 돌을 박해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또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하여 합당히 여겼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무론하고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 이 열심은 잘못된 열심, 사람을 죽이는 열심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바른 열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그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었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는 자신을 사울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8절 보시면은, 그러자 바울이 묻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랑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가 하면 교회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사랑은 반드시 교회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향한 열심은 반드시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향한 열심이 곧 예수를 향한 열심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정리합니다.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주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고 그것이 중요하다. 오늘 바울의 첫 번째 편증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열심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11일, 18일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 5분의 예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모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있을 교육에 다 참석하여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의 좋은 동력을 위하여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종수, 강미선 집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집사님, 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효진, 병우, 윤관준 성도님, 그리고 김명호 어머님, 그리고 최유롱 성도님, 이근석,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기훈, 기형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일터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